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과 4장 4절에서 6절 두 군데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 그리고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의 종합병원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계에 가장 아프고도 낯설지 않은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바로 가난한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 가난한 성도라는 글자를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들어보셨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의 참된 고백은 가지고 있지만 기성교회의 위선 그리고 다툼, 여러 이유들로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조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홀로 믿음을 지키겠다라며 예배당 문을 나선 분들을 가리켜 가난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죠. 실제로 가슴 아픈 사연들이 그들에게 가득합니다. 장로와 집사가 교회 이권을 두고 싸우는 현장, 그리고 목회자의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어쩌면 세상보다 더 지독하고 차별하고 계급화된 교회 안에 차가운 눈빛에 온몸이 온 마음이 찢긴 채 피를 흘리며 쫓겨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지긋지긋한 교회 공동체를 떠나겠습니다. 그냥 주일날 조용히 집에서 유튜브로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좋아하는 설교 찾아 듣고 집 앞 공원에 그냥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평안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견 이해가 가고 심지어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만 진심으로 믿으면 되지. 굳이 문제가 많고 썩어 빠진 지상교회에 내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내가 사서 상처를 받고 고생할 필요가 있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엄미하고도 찬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교회를 자발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종교 동아리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의 정수이자 신앙의 뼈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1항과 2항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이 신비가 무엇인지 함께 깊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영광스러운 말씀 앞에 상처받아서 다쳤던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홀로 외롭게 굴러다니던 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인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다시금 깊이 연합되는 참된 안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가진 신비로운 두 가지의 면모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서 25장은 교회를 이렇게 나눕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말입니다.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와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두 가지의 양상으로 교회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신앙고백서 25장 1항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무형교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형교회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아담 이후부터 인류 종말의 날,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총수로 구성된 영적인 몸이 바로 무형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미 천국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는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서 구원받게 될 미래의 영혼들까지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바로 무형교회입니다. 이 우주적인 무형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충성을 가집니다. 비록 우리의 좁은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는 완벽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알곡들의 모임이 바로 무형교회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무형교회를 저 보이지 않는 하늘에만 숨겨두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형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형교회 또한 복음시대에는 보편적이요 일반적인 교회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의 유형교회는 더 이상 구약처럼 이스라엘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인종과 신분을 막론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속한 거대한 연합체가 바로 유형교회인 겁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가장 크게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형교회는 참으로 완벽하다. 흠이 없다는 것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실제로 출석하는 이 땅의 개교회들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 겁니까? 교회 안에 보면 위선자들, 가짜 신자들, 사기꾼들, 이렇게 득실거리는 그 썩어가는 현장도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맞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선언을 들으셔야 합니다. 신앙고백서 강해를 이끌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우리의 선배들은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는 다른 두 개의 교회가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의 다른 두 양상일 뿐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지상교회는 여러분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리스도께 속한 참 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생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부패의 찌꺼기와 죄성이 여전히 남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거룩하게 되어서 순결하게 되어서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부패의 찌꺼기와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가 끊임없이 가짜 위선자들을 유형교회 안으로 침투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그리고 각종 이단들을 교회 안에 침투시켜서 참 신자들의 외양을 흉내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전략을 바꿉니다. 예전에 신천지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저희도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신천지 추수꾼만 들어왔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쟤 뭔데? 눈에 딱 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사도신경 그까지 따라해 줘라. 구별할 수 없게. 이런 겁니다. 참 신자들의 외양을 흉내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기억해 보십시오. 에서 역시 이삭의 가정이라는 유형교회 안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가는 이 명분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 그룹이라는 최고의 유형교회 안에서 그는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직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지상의 모든 유형교회는 마치 그물에 걸려든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과 같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추수의 날까지 공존하는 혼합체가 바로 지상의 유형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성도 전원이 100% 거듭난 의인들로만 구성된 완벽한 순수한 교회를 이 땅에서 실현하겠다는 시도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만약 어떤 교회의 연약함과 흠집 때문에, 교회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탈퇴해서 교회를 나가서 나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떠나가겠다라고 방황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지상에서 그 어떠한 단 하나의 교회에도 정착할 수 없을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는 의인들의 박물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치료를 받아가는 영적 부상병들의 종합병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교의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의 그 말,
이 땅에 완벽한 교회를 혹시 발견하게 된다면 너는 절대 그 교회를 가지 마라. 네가 발을 딛는 순간, 그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 너 때문에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없다는 말입니다. 100% 완벽한 순수한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상교회가 이토록 흠이 많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 유형교회 안으로 우리를 묶어 두셨을까요? 신앙고백서 제25장 2항의 마지막 문장이 이 시대의 개인주의 신앙을 깨뜨리는 매우 충격적이고 무거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초기 교부였던 키프리안이 선언했던 이 준엄한 명제는 가시적 교회의 유형교회 밖에는 통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지 어떻게 교회 회원, 교회 성도, 명부, 장부의 이름이 올라가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이건 너무 가톨릭 교권주의적인 율법적인 횡포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서는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오디너리라는 이 통상적으로라는 지혜로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옆에, 십자가 위에 달려있던 강도는 교회를 다닐 시간조차, 기회조차 없이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비상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까지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통상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의 영혼을 온전케 하실 때 반드시 그분의 독특한 도구인 바로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겁니다. 신앙고백서 제25장 3항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보편적인 유형 교회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과 성경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들어라 라고 음성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상에 우리 교회와 같은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성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강론되게 하시고 세례와 성찬인 성례라는 은혜의 구체적인 약속의 도구를 교회 안에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 시대 대홍수의 심판 속에서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라 그랬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기에 방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누가 받았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온갖 짐승들이 함께 있었던 냄새나고 짐승 소리로 시끄러웠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던 자들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은혜의 수단들이 집행되는 이 유형교회를 고의적으로 멀리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를 멸시하는 지극히 위협하고 오만한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묘사합니다. 어떻게? 몸 없는 머리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지체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생명으로 연결이 되었다면, 즉
중생이 되었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그 머리에 붙어있는 다른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잔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잘렸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가도 이럽니다. 내가 이 손목에서 떨어져 나가도 나는 혼자 글씨 잘 쓸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 나가는 즉시 동맥에서 피가 끊기고 신경의 흐름이 차단되고 즉사하고 시간이 갈수록 썩어 들어갈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는 좋지만 지긋지긋한 사람들과 얽히는 교회 공동체는 싫다라는 생각은, 그런 말은 교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영적인 사기극인 겁니다. 영혼의 탯줄이자 어머니의 품과 같은 유형교 안에서 형제들끼리 부딪히고 부대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 거친 삶의 과정이야말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닮은 온전한 자로 빚어 가시는 필수적인 성화의 도가니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위선자들을 마주할 때, 그리고 억울하게 큰 상처를 받아서 영혼이 피를 흘릴 때 어떻게 이 무거운 지상교회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도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은 지상의 유형교회가 비록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흩어져 있고 교단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신학적인 배경도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뗄래야 결코 뗄 수 없는 하나의 가족이다라는 바로 피의 선언인 겁니다. 교회 안에 혹 내가 정말 미워해서 꼴보기 싫은 그 성도 역시 나와 동일한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서 나의 친형제이며 나의 친자매인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내지르는 모난 말과 부족함보다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아낸 피 묻은 가치가 보이는 겁니다. 형제를 정죄하고 교회를 등지는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안아주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양팔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에 지상의 교회가 소망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신앙고백서 25장 3항의 하반부의 장엄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론 절망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뒤돌아서 있는 그 순간에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진짜 주인 되시는 그분의 약속대로 성령과 함께 친히 임재하셔서 교회를 보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파가 교회를 뒤흔들고 이단이 침투해서 죄악이 가득할 때라도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물로 교회를 지키는 신실한 알곡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주님의 가시적이고 불안정한 지상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다시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욕탕은 더러운 때 많은 사람이 가는 것처럼 교회는 완전한 의인들이 모여서 의스되는 곳이 아니라 허물 많고 흠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피 묻은 자비 아래 모여서 서로의 모난 모서리를 깎아 나가는 거룩한 성전 건설의 현장인 겁니다. 그렇기에 방관자적인 가나안 신앙을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지역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습니다. 혹 예배당의 뒷자리에,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쓱 드리고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일명 종교 쇼핑객이나 마음으로만 믿겠다며 예배 공동체를 멀리하는 방관자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럼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길은 상처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께서 피로 사신 이 지역 교회의 공동체의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소속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보편교회의 신비를 전수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로 유형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유형교회의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유형교회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이번 주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짧게라도 말씀을 나누고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다라는 교회의 연합된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룩한 가정의 예배, 가정의 모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겪는 갈등과 상처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다듬으심으로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혹 교회에 속한 목장 그리고 다른 모임들 있으면 여러분 지체들과 다투거나 혹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이 내가 다시는 교회 나오나 봐라 라며 마귀가 주는 절망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 뾰족한 지체를 통해서 나의 교만을 그리고 뾰족한 모서리를 깎으시는 분, 내가 주님의 몸을 사랑함으로 그 상처를 견뎌내며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겨운 인내와 사랑이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거룩한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보편교회의 신비 앞에서 외로운 섬으로 고립되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하셔서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있는 지독한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도피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람의 허물과 실상에 상처받아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만 소유한 채 주님의 몸된 지상교회를 멸시하고 등지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 밖에는 통상적인 구원의 은혜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제정해 주신 말씀과 성례와 공적인 예배 공동체의 품 안에 굳게 거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언약적인 축복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모난 지체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끈을 힘써 지키며 사랑으로 빚어지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신부로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